오늘은 떠나라가 은혜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 먼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질문들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떠나야 하는 상황들이 몇 번 마주치기도 하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사를 해요. 아주 오랫동안 내가 살고 있었던 곳에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너무나 내가 이 지역에서 또 저 지역으로 회사를 옮겨야 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떠나는 경우. 내가 또 아주 친했던 사람과 또 멀리 떨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들, 뭐 이러한 여러 떠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떠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떠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죠. 물론 정말 징글징글한 사람이 내 곁에 있었다면 떠났을 때 아이고 속이 후련하다, 속 시원하네, 이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보통 떠난다라고 했을 때는 기분이 그닥 좋지만은 않고 뭔가 조금 심란할 때도 있고 아니면 좀 싱숭생숭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러면 왜 떠난다라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러한 말을 들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을까요?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을까요? 자,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익숙한 것들,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 왔던,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렀던 이곳을 어떻게 보면은 그곳의 자리를 내려놓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이 떠난다는 것은 익숙한 동네가 되었든, 익숙한 사람이 되었든, 익숙한 내 방식이 되었든, 또 익숙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에 이 한 발을 떼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가 5대 비전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선교하는 교회이죠. 자, 이런 선교하는 교회. 자,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지 신방을 가죠. 오늘 선교지 신방을 또 가고, 또 함께 그곳에서 먹기도 하고, 또 그곳의 문화라든지 그곳의 생활들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사님들의 그동안에 그곳에서 그동안 해왔던 모든 선교에 관련된 일들과 또 생활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매년 있죠. 그러니까 이 장면들은 굉장히 참 귀한 것 같아요. 이 선교라는 것도.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신방, 우리가 매년 가는 그 선교지 신방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선교를 이야기로서만 그냥 우리가 가서 그냥 그곳에서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즐기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간 그냥 이야기로만 소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다시금 듣는 시간이 되려면, 그럼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우리의 그 떠남의 마음이 과연 이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와닿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말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그것들을 더욱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보시면 떠남의 시작점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첫 시작, 아브라함으로서 첫 시작입니다. 데라의 가족이 우르를 떠났는데 하란에서 지금 멈춘 상황이에요. 하란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런 떠남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떠남. 그러니까 떠남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죄를 떠나는
떠남이 있고, 또 두려움을 떠나는 떠남이 있고, 또 자기 이름을 떠나는 떠남이 있고, 또 익숙한 안주를 떠나는 떠남, 이런 여러 가지 떠남들, 그것이 무엇인지까지 밝혀지는 그런 오늘 본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끝까지 남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 본문이 먼저 데라의 출발을 말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자, 방향은 가나안이죠. 방향은 가나안인데 현실은 지금 어디에 머물렀죠? 하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했는데 아직은 완주하지 못한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떠났지만 지금 현재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신앙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는 노골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그 상황만이 아니라는 거죠. 출발했으니까, 나는 시작했으니까 일단은 됐다. 나는 일단은 순종했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했기 때문에 됐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중간에 멈춰버리는, 중간에 거류해버리는 그런 자리도 또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떠나라 이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떠남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의 모험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모험담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떠남은 그냥 방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이곳으로 가야지, 저곳으로 가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떠남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방향이 아니라 나의 갈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떠남을 말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얼마나 큰 결단을 하느냐를 강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매년 선교지 신방을 가서 함께 이렇게 먹기도 하고 함께 배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바로 이 지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의 은혜는 우리가 좋은 일을 했다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선교지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것을 듣고 더 깊게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 이것을 다시 듣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방의 중심이 단지 사람의 업적, 선교사님의 업적, 또 그곳에 머무는 많은 사람들의 업적, 또 우리가 그곳에 가는 그러한 것들을 업적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될 때 선교는 치우침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러한 균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람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는 고향, 그 다음에는 뭐죠? 친척,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집.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다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갑자기요, 우성도님들, 저에게, 자신에게, 갑자기 길을 열심히 가고 있고,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저기 머나먼 스위스까지 떠나라. 하시면 떠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단지 우리가 주소를 바꿔라. 하나님께서 너 그냥 여기에서 그냥 한국에서 그냥 스위스로 한국에서 뭐 어디로 갈까요? 또 뭐 중국으로도 가볼까요? 중국으로 또 한국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떠나라. 주소지를 변경해라. 단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붙들고 있던 나의 삶들, 이런 삶, 그런 기본 의지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으로 의지처로 삼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의 그 떠남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더 쉽겠죠. 선교사님의 떠남은 그냥 단지 국경을 넘는 그냥 이동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면 어때요? 정말 그곳에서 잘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너무나 힘들게, 너무나 어렵게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이 그런 걸 몰라서 간 게 아니시죠. 그런 것들을 알지만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곳에 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그 길을 택하고 그 선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익숙한 언어나 익숙한 문화나 이런 여러 네트워크와 뭐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줄어드는 그런 자리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붙들 것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분명해지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견디는 힘은 그냥 이런 환경의 안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방을 가서 함께 그렇게 많은 생활들을 같이 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시간들이 복되려면 단지 그냥 감동의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붙드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것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떠남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꼭 모두가 다 비행기를 타고 뭐 떠나야만 떠남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떠남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뭐 죄의 습관과 타협하는 타협을 떠나는 것이 떠남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구에게는 사람의 시선과 사람에게서 안정을 받는 그것들을 떠나는 것이 떠남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성도님께는 뭐 불안 때문에 지금 움켜진 통제, 내가 너무 이거 안 하면 불안하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 절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의 떠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떠남의 본질은 장소라기보다 바로 중심인 것입니다. 누가 내 삶의 중심이냐, 이것들. 무엇이 내 안전이냐, 무엇이 내 이름이냐,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의지처로 교체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떠나라 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 약속이 바로 이 떠남을 은혜로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거기에서 더 크게 오늘 말씀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떠남은 손해가 아니죠. 떠남은 그냥 손해가 아니라 바로 약속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나면 빈손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떠나면 내가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 오늘 말씀은 개인의 형통으로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상황이죠.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위대해지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그 길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품되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하시는데 균형이 이렇게 잡히는 것이죠. 선교는 특별한 몇 사람의 그러한 업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은 그냥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의 통로를 우리를 다시금 그 자리로 부르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선교 신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윗 목사님께서 이 선교사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것 또한 그 자체가 바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목회가 되는 것이죠. 동시에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되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그 신방을 통해 또한 그 선교사님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로 어떠한 길로 초대하셨는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지를 우리가 또한 듣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으로 연결될 때 선교는 치우침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교회의 심장을 살리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성경은 좀 짧게 그러나 무겁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의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믿음은 종종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이 한 문장으로 따라가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그리고 히브리서는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지도를 다 펴서 너 여기서부터 너 여기까지 갈 거야. 내가 이 길을 인도할 거니까 나만 따라와 라고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절대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여줄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걷는 중에 보여주시겠다라는 뜻인 거죠. 선교사님들의 길도 그렇죠. 미리 이 모든 결과가 다 보이는 길이 아니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열어주시는 길이 바로 그분들의 이제 길인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은 다 알면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석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본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성도님들, 우리의 제단은 무엇인가요? 나의 제단은 무엇일까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제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선언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고백이 된다 라는 것이죠. 나의 제단이 된다. 그래서 이 떠남이라는 것의 진짜 열매는 성공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떠남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예배가 잘 세워지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런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떠나라 라는 이 명령을 단순히 겁주듯이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냥 떠나, 우선 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떠나실 때 약속으로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떠나는 길에서 말씀을 따라서 쭉 우리를 걷게 하시고, 또 결국 그 길의 표지로서 제단과 여호와의 이름을 남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또 매년 이렇게 선교지 신방을 가는 그 시간들 또한 나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닐 때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그 모든 흐름 안에서 해석될 때가 바로 가장 건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전부다도 아니고, 선교는 일부의 일이다도 아니고, 또 내가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가서 떠난다라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과정에서 성도님들께도 저에게도 각자에게 떠남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고, 그리고 그 떠남의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종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배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부르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그 하란에 머물러 안주하려 했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약속을 주시고 또 길을 여신 그런 하나님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삶의 자리마다 제단을 쌓게 하시고, 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우리의 그 떠남이 손해가 아니라 은혜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